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 가운데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이 세리의 관점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인물을 이야기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입니다. 둘 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둘 다 선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사람과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이 13절에 나오는 이 세리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세리는 멀리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동기 목회자가 총 4명인데요.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나눴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어떤 세게 때리는 어떤 강한 설교보다는 공감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더 그 행동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발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고.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겨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청년 몇 명이 이제 모임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한 청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셌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공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세리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설교가 정말 능력이 되는 이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리의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소극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모습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으로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정부의 힘 앞에서 무력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셨습니다. 더하여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억압당하고 폭력에 의해서 많은 것을 뺏기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가난해지고 여러 그런 물질적, 세상적, 재물적 가난함이 있지만은
그런 가난함보다 더 깊은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영적인 가난입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웅크리다, 위축되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마음으로 자신에게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은혜의 왕국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난함에 늘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요함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더하여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혼의 헛헛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죄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오만도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 자신의 가문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돈이나 재산 때문에 거만하지 않고 자신의 교육이나 학위에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에 의존하는 믿음과 신뢰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라틴어로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흙먼지, 우리는 뭐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사실 우리가 옷을 입고 분칠을 하고 머리를 깎고 수많은 우리가 장식을 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존재요 본질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선행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수완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에 가난하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요하게 된 천국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한없이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기를 소망하고 이미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기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무슨 사람이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것을 그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주변이 빛과 정말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신과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이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때 내가 가진 잘못된 지식, 그죠? 또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나의 감정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화를 내는 경우를 참으로 많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뭔가를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독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 신뢰할 것이라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진실함과 그분의 약속만 뜻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후서에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뭐 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않고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그분의 생명을 그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세리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필요에 늘 자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라도 승리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교만한 자들, 자족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한 여지는 없다. 그리스도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그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바꾸라고 명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러한 상태를 이 세리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다른 예배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나 즉시 자기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다.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어떠한 동정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외쳤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그의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새해에 정말 새해가 점점 이제 시작되고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벌써 1월이 다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뭐에 대한 자각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무난하고 평탄하며 거칠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에 압도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드린 헌신이 크면 클수록, 내가 칭찬받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보다는 나에 대한 자만과 교만으로 마음을 채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참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무슨 변화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어린아이가 집에 많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참 말하는 대로 겁을 주면 그대로 겁을 먹고 저거 하라고 하면은 뭐 합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합니다. 미안해라고 하면은 가서 미안하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저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며칠 전에 제 처가 아이들을 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애들 4명이 울면서 엄마만 찾습니다. 아빠가 나와서 나한테 오라고 해도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어린아이는 그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며
그저 부모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윌터 윈첼이란 한 사람이 신문 기고글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여 앉아 자기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활락가에서 행복을 위한 오락 장소로 가득한 그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불행에 흠뻑 젖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군가 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잘난 존재입니까? 예, 마귀는 천사입니다. 그죠? 천사는 우리보다 더 나음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단의 놀이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위험이나 외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영적인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한 주석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지적하는 그런 종류의 빈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빈곤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흉내낸다고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나는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담배를 피게 된다면 담배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학생이 엄마가 수영장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에는 혹시 내가 수영을 할까 봐 수영복을 넣고 갔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과 자부심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수영복을 넣었던 그 아이처럼 우리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의 글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자신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부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일일교회를 갔는데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막 쭈뼛거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제가. 물론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도 우리가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한순간도 없다면 뭐 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넘어질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모두가 다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다? 저는 안 버립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자기는 누가 자기를 때려 죽여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랍니다. 고백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한순간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가 된 초기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뭐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 날 사건들의 수많은 핍박과 그 야곱의 환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고통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친다, 한순간도 집중하고 그 믿음을 항상 소유하지 않는다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닭이 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뭐가 생각난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닭이 울고 너가 깨달을 것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유다와 다릅니다. 그 심령의 찔림과 심령의 그 가난함의 그 성령이 물밀듯 자신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의 그 따뜻함 때문에 아마 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저를 위하여 그 따뜻한 눈빛으로 피폐한 저를 안아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분의 눈을 보았고 거기서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었다. 이제 그의 자부심은 사라졌고 전에 자만스럽게 장담하던 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심령의 시작.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올 한 해, 또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힘있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주님은 가장 타락한 자들과 접촉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서 가지고 있던 권면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도덕적 용기가 없고 우리가 참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낙심할 일들이, 그런 사단의 그러한 여러 속임수들이 많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일상에서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청년에게 제가 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이 찔릴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우리의 그 죄들이 때때로 있을 때에,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뭘 발견하는 것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합니까?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뭐합니까? 운동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통증이 더 강해지면 뭐하게 됩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죄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끄럽지만은 그 죄가 때로는 또 우리에게 뭘 해준다는 것입니까? 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울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쌍하게 버림받은 많은 자들을,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이 소망을 찾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기회와 빛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늦게 간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죄를 범했지만 버림당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심히 애통하고 뉘우칠 때에 그는 이 기도의 말씀과 사랑과 동정이 섞인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참 좋은 고백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죠. 나의 경우는 팔과 다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맛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세계 명작을 읽을 수도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가졌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고 감사하시고 용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은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러한 흐름과 그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급, 재산, 내가 가진 여러 달란트를 그 하나님의 부요 앞에 다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러분 헝그리 정신 아시죠? 헝그리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까? 배가 고프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먹을 음식을 구하는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이 헝그리 정신은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세대에 정말 이 헝그리 정신으로 아마 이 대한민국을 일구시고 그죠? 교회를 일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오늘날 저와 같은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때때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들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가? 다수의 청년들이 그 편안함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60대 엔지니어의 어떤 기사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한국사를 보면요. 한 60대 엔지니어의 비판입니다. 요즘 엔지니어들은 의지력이 약해졌다.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렇게 하자고 자기가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헝그리 정신을 기대하는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끔 헝그리 정신으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적절한 보수와 대접이 뒤따르지 않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바칠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1986년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임춘혜 선수 아시죠? 예. 그분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뭐만 먹고 운동했다고 했습니까? 라면만 먹고. 오늘날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해친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각자 다 가치가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영적인 것은 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많이 이 영적인 참 헝그리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바울은 날마다 주와 함께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아내와 화해하고 어떤 그런 승리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수요일 날 또 싸우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아내 탓에 대한 마음이,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 탓이 아닌 것을 알지만은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저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했다고 고백했지만은 또 그 다음날 처참히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한 너무 실망도 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헛헛함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그 냉랭한 가운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신기훈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 따뜻한 설교의 음성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냥 곰곰이 그 치직거리는 잘 녹음되지 않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을 다 재우고 둘이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 참 냉랭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런 저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용서하기도 싫고 용서할 수도 없는 저의 어떤 그런 못난 마음이, 그런 어떤 저의 고민을 그냥 얘기하게 되었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나고 냉랭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그런 어떤 고뇌, 그냥 그 죄인이 죄를 이기지 못하여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잿불에 넘어져 버린 그 감정을 본인도 느꼈는지 저희가 어떤 그런 서로 말없는 감동을 느끼고 다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헝그리 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 그분의 그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저녁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성령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탄식한 것이에요. 탄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일기 쓰는 그 책이 있는데 저희가 매일 이렇게 오늘 9일 차입니다. 오늘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주님의 책망과 교훈과 위로와 약속을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뭐로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입니다.
예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 시간에 또는 경건서적을 읽다가 길을 가다가 실패나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을 뭐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처럼, 이 기록처럼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점진적으로 타락했지만 점진적으로 다시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통회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일 때에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그 성령의 부요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세리와 같은 기도, 죄인이라 하늘을 올려다 보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